오늘을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대답을 하는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요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오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는 데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봤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네가 봤어? 정말 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증거도 목격자들이 있으면, 즉 증인이 있으면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는 데 익숙한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도록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다음 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사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통치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어릴 때에는 내 맘대로 하면 혼도 나고, 또 어떤 때는 내 맘대로 했는데 칭찬도 받고, 또 어떤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했는데 잘했어요. 잘하지 못해도 순종했어요.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는 경우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또는 나보다 멘토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과 또 내 뜻대로 하는 것과 달라요. 제가 요즘에 그림을 그리는데 유튜브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어떤 종류의 필기도구, 그림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뭐 캐리커처 다르고 초상화 연필 다르고, 또 그리고 유화로 하는 것, 또 수채화하는 거 뭐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엇부터 하느냐 하면, 전체 나는 다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처음에는 눈 그리는 연습, 코 그리는 연습, 입 그리는 연습, 귀 그리고, 또 그리고 전체 구도와 각도를 잡는 그런 골격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라 보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하나 하다가 그걸 또 조합해 보니까 하나하나는 이쁜데 규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골격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듯이 하나하나씩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내 뜻대로 내가 그리려고 할 땐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아주 코가 어려워요. 코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니까 이게 좀씩 만들어져 가는데 그래도 그냥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편하고 한 번에 빨리 하고 싶지만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배워나가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배우지 않고 계속 나 혼자 했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나의 스승이 없었다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내 삶은 빨리 뭔가 잘 되고 싶지만, 그래서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이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설교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1초와 1분 뒤에도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전쟁의 소문이 온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죽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중동에서 또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체제 때문에 데모하던 사람들이요, 이란에서 데모하던 사람들이 그 이란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4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5만 명이 끌려갔는데요, 모두 다 고문을 받고 해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데모한다고 해가지고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해서 4만 명을요, 그 민병대인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4만 명을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을 유튜브도 다 끊고 이렇게 됐어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한 달 벌으면 그냥 며칠 먹을 것밖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에 도전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또 전쟁이 터졌어요. 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쟁이 터져서 이제는 총알에도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우리는 꿈을 이렇게 꾸지만 아무리 거기서 똑똑한 사람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그곳에서는요, 아무런 능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안전하리라고 봅니까? 세계에서 가장 화약고가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땅이에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는지, 지금 두 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이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양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다. 심지어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외부에서 보는 눈은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작은 땅에 위에는 핵폭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핵폭탄 한번 떨어지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가루만 남아요. 얼마나 강한 빛인지요. 제가 나가사키에 가서 본 그 핵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떨어진 자리에 그 박물관처럼 이렇게 기념관을 져놨어요. 거기 가보면요, 막 병이요, 그대로 녹아서요, 코카콜라 병 같은 게 그대로 눌러붙었어요. 하늘에서 터집니다, 이건. 그 빛이 얼마나 강하면요, 그 유리가 그냥 그 빛에 그냥 녹아버려가지고요. 그리고 구덩이가 얼마나 크게 파였는지 또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 자네들 아예 폐허가 되어버린 것. 여러분, 서울이 세계에서 큰 도시지만 한 번 딱 떨어지면요,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2천만 명가량이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섬과 같은 반도요, 그리고 남북으로 갈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나의 앞길에 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에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냥 신뢰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미국이 이란을 치지만, 그런데도 거기에 압도적이지 않지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란이 그 지역에다가 산발적으로 막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부터 해서 중동이 다 포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의 파괴하는 힘이 이렇게 강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있지 않아요.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서 내 인생이 잘 되리라는 보장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잘 알죠? 사람들이 그때에,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왜 바다에다 짓지도 않고 육지에다가, 그것도 높은 데다가 그 배를 짓는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때에 27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비가 시작되겠다는 이제 바로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동안에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엇이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강국으로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무기는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군사력이 세계 6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아요.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 지혜와 능력임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앞길을 그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국방비에 1,000조를 쓴답니다, 매년에. 근데 지금 더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가, 그러니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은 어때요? 든든하겠죠. 어디를 가나.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 미국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나 위해를 받는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막강한 구사력과 힘을 통해서요 구해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우리가 속했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든든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더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 요청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법의 통치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법과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의 의무이자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에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히려 그분께 경배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절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남의 아이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말과 그 규칙에 따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서로 매일 다툰다면 그 집의 어른이, 그 집의 주인이 2명이 되고 3명이 된다면 맘대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질서가 있으려면 가장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순종하고 순복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한다면 화목하고 평화로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화목하려면 바로 하나님과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평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골에서 예전에는요, 아이들한테 이 막걸리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은 앞에 세븐일레븐 편의점들 이렇게 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요, 한 20분, 30분 막 이렇게 왕복으로 해서 20분이라도 가까운 거예요. 막 걸어가서 마을에 있는 하나의 구멍가게에 그런 데 가서 이제 과자 너 하나 사 먹어. 그리고 나머지는 주전자 주면서 막걸리 한 통 받아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과자만 사가지고 다 먹다 보니까 길이 기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른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그 반 통을 다 먹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확 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반에 물을 확 분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왜 맛이 이래? 그러니까 시침을 툭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듣고 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심부름을 하고 그 법을 지키고 그리고 상도 받고 했는데도 나는 어떻게 해요? 궁금하고 저걸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물 그 엿장수가 오잖아요. 지금 옛날 얘기하니까 쉽지 않아요. 엿장수가 오면 집에서 한번 동네에, 시골 동네에, 저는 이제 시골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방학 때 가면 시골 동네에 엿장수가 오면 가위가 이만한 가위가 막 두들기고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나요. 동네에 막.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그날 저녁에는 막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고무신이 이거지, 고무신. 새 고무신을 갖다가 엿이 먹고 싶으니까 아버지 고무신, 엄마 고무신 다 갖다가 엿장사한테 주고 이제 엿을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놈의 새끼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악과의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가 나와요.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풀로 모두 다 제공해 주시는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그리고 권리와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고 동물도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선악과가 있었어요.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선악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다 이곳을 다스리고 모든 짐승도 식물도 다 나한테 순복하는데 이러면서 자기 거인 줄 알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왜냐? 자기 건지 알고 착각하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지방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크게 되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땅의 주인을 찾아가서 이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차장이 필요하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땅 주인이요, 난 이거를 팔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팔았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좁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너무 넓어요. 텅 비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 분이 안 믿는 분인데도 그 교회에다가 그냥 땅을 비우느니 그냥 내가 빌려줄 테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십시오 했답니다. 그런데 52주 동안에 단 한 주만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좋잖아요. 처음에 좋다가 이제 몇 년 지나니까 그날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막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51주를 해주면서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냐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니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불평을 하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잘 사는데 하나님 왜 이거는 안 해주세요? 막 이러지 않나요? 예?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하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선악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하도 원성이 자자하니까. 아니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 51주 그거 한 주도 다 쓰게 하지 그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교회 장로님 전화를 하니까 우리가 한 주도 좀 쓰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52주를 다 쓰게 해준다면 그 땅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모를 겁니다. 한 주를 쓰지 않아야 그 땅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는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저희 교회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이 앞에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니까, 마을에 다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여기저기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되지 말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 됩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럼 먹어도 된다니까 하고서 마귀의 생각과 꼬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것,
아, 내가 내일을 왜 못 봅니까? 한치 앞을 왜 못 봅니까? 내일도 보고 미래도 보고 또 내 인생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선악과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통치자이시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모두를 다 주신 것이다. 너의 육신도, 너의 팔과 다리도, 지혜도, 그리고 몸도, 마음도, 그리고 너의 가족도, 너의 소유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살면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면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단 하나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수만 가지가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내가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저렇게 하는 게 낫겠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도 찾아가요? 점쟁이도 찾아가는 거야.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점쟁이가 예수 믿고 나서, 무당이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말이 나의 고객의 5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내 길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렇게 믿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궁금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떻게 될 건지 모르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신이시고 큰 신 하나님. 여러분들, 무당들 사이에서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신을 믿으시는 분이시네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큰 하나님,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야, 그건 아니야.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여러분들, 빅뱅 이론이 뭡니까? 그냥 뻥 터져가지고 생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말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같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 그 모세혈관 하나만 막혀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 손가락 하나가 내가 움직이지 못해도 얼마나 불편해요. 이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도 다 각기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주를 만들 때에 여러분, 뉴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턴이 무슨 법칙을 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뻥 터져가지고 전기가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블라블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천체의 모형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 이 천체 우주에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과학관광 막 있잖아요. 그 모형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이 소요된지 말라.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 우주를 만든 게, 이게 돌아가는 규칙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해. 그런데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우주가 그냥 생겼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자네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이요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져도요 요즘에 어떻게 돼요? 온난화. 그래서 북극이 물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못 다니던 길도 이제 배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물이 차올라가지고요 해수면에 가까운 나라들은 이제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몰디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면요, 이거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요,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1년 365일을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달로, 엊그제 제가 달을 봤어요. 큰 달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매달아 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늘에 띄워놓으시고 우리를 등불을, 밤의 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어때요? 해치 못하리.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태양의 감사와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저게 그냥 있으면 나도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 그냥 인생이 태어난 거예요. 예? 그냥 어쩌다가 어른이 된 거야. 그런 말 많잖아요. 어쩌다 어른.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갈 때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떠난 아이는, 어린아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역에 예전에 어려서 집에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모가, 아버지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어요. 술 먹고 애들을 때리고 화가 나고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까 왜 애들한테 화를 내고 때리고 그래? 그냥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이 술을 금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술로 망하는 나라라고 할 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애가 무작정 상경을 해서, 어리가, 그러니까 잡힌 거야. 누구한테 잡혀요? 예. 앵벌이라고 예전에, 지금 없어졌죠. 앵벌이 잡아가지고 동냥 들고, 그리고 뭐 껌파리 시키고, 그래서 그거 벌어오면 자기네들이 갖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안 벌어가면 혼나니까 우리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려고 얘는 껌 팔고 살고 신문 팔고 살고 동냥하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난해지고 불안해지니까 물질을 따라 쫓아가고 명예를 따라 쫓아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의 때처럼, 지금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지만 어느 때에 그때에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한 것처럼 그런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우리의 생명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면목동에 살 때 우리 친척이 살았어요. 아이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엄마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트럭이 와가지고 아이만 팍 쳐버렸어요. 손을 잡고 있었는데 즉사했어요. 오징어처럼 완전히 깔려버렸어요. 엄마 살았어요. 손에 잡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무슨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자면 모항공항에 여러분들 비행기가 내리다가 그 효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렸지만 그 즐거움 가운데에 관광을, 해외여행을 하고 왔지만 그곳에서 다 한 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누가 보장하겠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막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껌파리처럼 어렵게 앵벌이 하는 거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명예로,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얻고 사는 삶, 이러한 사람들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식을 얻어도,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해 주시는 이 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지금 여러분들 이란의 정권 카메네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냐면요,
무슬림조차도 그는 이단자라고 변절자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에게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2만 명 가까이를 총살을 시대령에 발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5만 명 이상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 다 병신을 만들 정도로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이란 여인이 막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느냐고,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냐고 하면서 이란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네 동족들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외치면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요, 하나님 안에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처가 바로 그러한 거였어요.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소돔 땅은요,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고요, 문화가 아주 발달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동성애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솔로몬 그 노영환 선생님은 전국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학교들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심지어는 남자 학교에서도 성폭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애들이 남자가. 근데 여러분들, 소돔이 그런 땅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유일한 소돔 땅에 있었어요. 천사들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붙잡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오는데, 그 사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실 거다 그러니까 사위들은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일정 기간 지나면 또 갑자기 임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오다가 롯의 처가 구원받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다가 뒤에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재산이 있고 터전이 있는 곳에 너무너무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다시 그 세간살이를 마음을 두고 가지 말라. 그럼 지붕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가까운 자리예요. 하늘로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재앙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으면 그냥 앞으로 나가고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한눈을 파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떠한 것은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또 나누겠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음을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 목숨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통치하심에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쉬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따라가서 크나큰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